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그렇죠. 교회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단연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이 더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연말연시랑 합쳐져서 분위기가 그런 거고,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부활주일이에요. 네. 그 상징으로서 부활절에는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대예배 때 하게 될 거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게 성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다. 결국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성찬식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렇게 소중한 날이 부활절이고 부활주일인데, 다만 저는요, 목사로서, 어쩌면 교단의 목사로서 어쩌면은 좀 교단의 어떤 공식적인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지키는 거를 이런 날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네. 부활을 기념하는 가장 선명한 날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날이냐? 보통은 우리가 일요일이라고도 말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더 선명한 날이에요. 부활절보다 선명한 날이에요.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구약시대의 안식일이라는 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서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현대 종교 단체들 중에서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의 이름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예배 끝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물론 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이단이다, 이건 아닙니다. 다른 이단성이 있는데 그들은 특히나 토요일을 그들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꼭 이제 안식일을 가지고 공격해요. 야, 니네가 다니는 교회 성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는데 왜 당신네들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냐? 일요일은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는데, 태양신의 날이었는데, 그 날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가 타락한 거다, 기독교가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렇네,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속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이 4개의 복음서가 공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의 다음 날인 일요일, 주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본문으로 볼게요. 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성경 본문들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제가 나눠드린 용지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됐죠. 또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누가복음 24장 1절 오늘 말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에 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러분, 4개의 본문이 다 공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이 일어났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초대교회도요 똑같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자, 초대교회가 일요일을 교회 회집일로 지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으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이 말 보세요. 이제 이 시대가 언제 사도행전이잖아요. 예수님 이제 부활을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했어요. 자,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사람까지 쫙 짓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날 토요일이죠. 그죠? 그날에 하나님이 쉬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고 그날이 토요일이니까요. 자,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예요? 일요일인 겁니다. 예. 일요일에 초대교회가 모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은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요일에 교회가 모였습니다. 뭘 하려고 모였대요? 떡을 떼려고 모였다. 떡을 떼려고 했다는 모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뭘 하려고? 성찬식이죠. 그죠? 성찬식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걸 그 당시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렸다는 말이에요. 자, 바로 이런 의미들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상의 모든 정통교회들은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 주일로 지키면서 이 날마다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해 왔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예. 매주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더 정확한 어떤 그런 부활의 날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활을 기념한 날이다. 예. 어쩌면은 부활절을 따로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모이는 것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뭐 부활절 지키면 안 된다. 부활절 지키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키는 거 또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절이라도 지켜야 부활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 탄생하고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성탄절 따로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구유에 대해서 자꾸 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나 더 소중한 그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는 주일이 소중하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부활절기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도 여러분 읽으면서 느꼈죠? 계속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자들에 대한 얘기. 예. 누가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은 여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까 읽었었지만 그 말씀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날 부활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 구절을 볼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요?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더라 라고 시작했어요. 부활의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이거예요. 여자들이 움직였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성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었다. 또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자꾸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나네.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더라.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그죠? 무덤에 와서 돌의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여러분, 여자의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이 여성분들이 어쩌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 자,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전날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자,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때까지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신문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선고가 딱 떨어진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네. 자, 사형이 선고되고 그날 아침 9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때로부터 약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고요. 6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오후 3시에요. 자, 오후 3시라 그랬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지금 우리가 하루가 넘어가는 건 기준을 몇 시로 잡아요? 자정으로 잡잖아요. 밤 12시. 밤 12시 전에는 어제고, 밤 12시가 넘으면 내일이 되는 거죠. 오늘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잡잖아요. 근데 이 사회, 고대 사회에는 시계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해가 딱 지면은 다음 날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는 오늘이에요.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이 나오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7일 동안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하루가 지나갔다는 뜻인 거거든요. 고대 사람 때 어떤 건지 알겠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3시간, 그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약 3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안식일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안식일이 시작되면 올스톱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버스도 운행을 안 하고 가게 다 문 닫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약 지금 금요일 오후 3시쯤 됐으면은 벌써 그림자가 이렇게 길어졌고 조금 있으면 해가 질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곧 안식일이 되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식일 때까지 나무에 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걸 확인하자마자 급하게 나무에서 예수님을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만든 게 있었는데 부자였는데 가까운데 그 무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의 시신을 그 사람의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하게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급하게 안치를 하고 거대한 돌을 굴려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딱 막아놨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일정이 급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를 급하게 해놓고, 자,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몸에다가 향료를 발랐거든요. 향료를 구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급하게 막 다니면서 향료를 금요일날 그 3시간 동안 구했던 것 같아요. 향료만 구했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 향료를 바를 시간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향료를 구하고 그것을 구해놓고 안식일을 보내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안식일을 쫙 보낸 다음에 안식이 끝나고 나서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막 무덤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될 로마 군인이 이 무덤 앞에 없는 거예요. 왜 무덤에 군인들이 없지? 그렇게 사모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지? 싶었는데 동굴 앞을 보니까 동굴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걱정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 그랬죠. 큰 돌이 입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무덤 안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 4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는 이 선언을 들은 최초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예. 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막 뛰어갑니다. 소식을 전해줍니다.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대신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자들의 말을 듣고요. 오, 정말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났군요. 라고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땠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왜 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었을까요? 사도들은요,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하게 들렸다 그랬어요. 왜냐? 여자들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지금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는데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여자들의 이런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도 치지 않았던 게 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자만 몇 명이었다, 남자는 몇 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구를 셀 때도. 자,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여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때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할 정도였으면은 사복음서,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여자들의 얘기를 썼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서를 초초에 읽었었던 고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여자들의 증언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지? 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실제 여자들의 증언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여자들의 증언 이야기는 빼버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증인들의 내용을 사복음서가 공히 적어 놓은 것은 역설적으로 그녀들의 하는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걸 암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썼다는 거죠. 물론 누가 증거를 했다고 해서 부활이 되고 누가 증거를 안 했다고 해서 부활이 사실이 안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활은 누가 증거하든 안 하든 사실인 거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당시에 소외받았던,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말조차도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의 소수의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의 그 거대한 이 교단들은요, 몇만 명 또는 몇십만 명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로 세를 과시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나름의 그것도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다만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는 첫 번째 부활절의 그 아침처럼 소수의 몇몇 명의 힘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안식을 예수님의 부활을 더 분명하게 기념하는 게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매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작은 무리, 이 작은 모임이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해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영생은,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잇대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